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전에서 갓갓으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사무엘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5장 5절까지 사무엘하는 5장 5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5장 6절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서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공적과 과오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러분, 이 공적보다도 그의 과오, 잘못, 죄악에 대한 분량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적에 대한 기록은요 5장 6절부터 10장까지입니다. 한 5장 분량 됩니다. 근데 과오에 대한 부분은 11장부터 20장까지 그 2배인 10장 정도의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오의 강도도 약한 게 아닙니다. 그는 유부녀와 간음하였습니다. 그 간음의 행태가 어떤 거였습니까?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은 자기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였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중대한 과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구조사를 시행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습니다. 국민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불행을
이 다윗이 초래하는 그런 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요,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 큐티책 사무엘하를 소개하는 우리 앞부분을 보면 김원경 교수님이 그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요, 사무엘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 가문의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하심과 사랑을 노래한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하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주석가들이 이 사무엘하를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신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칭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친한 친구나 후배의 배우자를 성폭행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죠. 혹시라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친구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예, 물론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적어도 다윗처럼 패역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냈다고 그냥 스스로 엄청 자책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남을 좀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미워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는 다윗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중한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저자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중대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과 그 허물을 가진 사람을 이신칭의로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하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중대한 죄인인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묵상의 모든 집중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 그 동일한 태도, 동일한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어떤 탤런트가 많아서, 혹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의로움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책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사무엘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고요. 둘째는 5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그 전사한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말렉 용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요,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에게 나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전사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그런 애도의 표시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럴싸해 보입니다. 용병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묻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니까 이미 이 아말렉 용병은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온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명시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또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평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장에서 요나단과 함께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죠. 물론 이 마음은 거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말렉 용병은 첫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사망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그는 자기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갈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자기 공으로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해서 보입니다. 그는 진실하게 보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에서 보이는 그의 마음은 진실과 거짓,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요, 종종 진실과 거짓의 선택 상황에 놓이고요,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택해도 괜찮아, 너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거짓의 길을 가도 무방해, 그것이 최선이야, 누구나 그렇게 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어떤 성도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선택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성, 그 본성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사단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그 거짓의 덫을 우리에게 놓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중요한 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떼어놓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힘들거나 절망이 찾아올 때, 우울해질 때
내 기분이 왜 이렇지? 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시험이 오고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은 용병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용병은 죽여달라고 명령하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은 죽인 것을 자신의 전공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고민의 과정에서 그는 결국 사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전사 소식을 접한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요, 자기 옷을 잡아찢고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괴롭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는 슬퍼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인데 얼쑤는 좋다, 잘 죽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슬퍼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요, 지금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고통이 이 다윗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배신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기회주의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는 고독까지도 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하나 이 길을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어찌 원수를 품을 수 있으며, 어찌 원수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만해도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 씨름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욕심을 따라 거짓말을 한 이 아말렉 용병을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호통을 치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죽였다라고 그 죄를 물어서 처형을 합니다. 그 처형을 당하는 아말렉 용병의 모습은 욕심을 따라 행했던 거짓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성공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따라서 거짓을 행하며 주님의 권능과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의 그 최후, 그 악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것은요, 악인의 거짓된 성공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따라 거짓을 행하는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진실한 진리의 길을 망설임 없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찬송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내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기를, 품기를, 섬기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혜선물교회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지워져가는 그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목자 훈련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제자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월 초에 인도 단기 봉사가 가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새롭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야 할 사람을 모아야 하고요, 또 함께 동역해야 될 일꾼들을 우리가 모아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 단기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제자 삼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